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다 이루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또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발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쇼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되느냐? 죽은 자는 아무도 우리에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자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영원히 죽지 않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 그 모든 포커스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실 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저 천국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가 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역대하서에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역대하서도 24장 24절인가요? 거기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는 형통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고민 속에 빠지냐? 근심에 빠지고, 우리가 수심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 중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되어지더라. 이게 성경의 사건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치 오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을 제자들은 믿지 못해서 그걸로 끝이 난 줄 알고 무덤에도 가까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연민의 정이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고 좀 못다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왔는데 무엇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했냐면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게 사실인 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부랴부랴 뛰어들어와서 찾아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안식 후 전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활을 믿었던, 부활을 이제 알게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를 들었던 두 명의 성경 엠마오로 가는 제자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1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두 제자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는 사실을 먼저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사실은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누군지를 몰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보시고서도 그게 누군지를 몰라봤어요. 왜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 똑같이 생겼네, 쌍둥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갈급하고 그리스도를 찾던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급히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가서 13절 보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알렸다는. 그런데 역시 그들은 믿지 아니더라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이게 보고서 믿는 믿음을 참 그걸 중시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가끔 가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사일에, 역사일에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여러 살렸지만 그거는 남들을 살렸지 자기 자신이 살아날 거라는 이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은 다른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죽은 자들은 무덤문이 열려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무덤문이 열려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각자 그잖아요. 갑자기 죽었던 매장했던 사람이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 때 여러분 다른 복음에 그래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주님께 하셨을까요? 부활을 믿으라고 투자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샘플을 보여주면서 역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 제자들은 믿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얘기,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보면 들었다는 얘기를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경에 보면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했냐,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난 거예요. 문이 닫혔다고 성경에 보내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음식을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다 표현한 거예요. 들어왔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걸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걸어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로,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부족한 것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부족은 다른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이라는 개념은, 믿음이 부족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편영된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사람들이 남은 밑에 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이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해. 거기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 아래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뭐라냐, 이 뽕나무들을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여도 심겨졌을 것이다. 믿음이
없다라는 결론을 써요.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다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부족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인 척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렇잖아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 믿음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 왜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증거를 했잖아요. 누굴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보지 못했어도 부활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살아나리라. 이거를 몇몇 제자들에게는 이미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전에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왜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신뢰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을 자도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사건 때문에,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데서 뭐라 했냐?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다.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고서는 못 믿겠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있을 때는 11명 제자니까 그런 걸 통합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다가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은 11제자라니까 아마 다 있었던 두 번째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본문마다 약간씩 축약적이고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살아있다. 다른 데서는 도마한테 말씀하죠. 차라리 내 손을 만져보, 옆구리도 넣어보고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보라. 그 얘기는 무슨 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지금도 우리는 도마처럼이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역사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봐서 하나님 본 적도 없으니까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도마처럼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개입하시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이 너무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잘 보세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 같으면 이런 부탁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못해가지고 진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신뢰를 보였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부탁을 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는 다른 사람에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가 참 많습니다. 도마한테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어보라고 했었던 것이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또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전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해서 두걸로도 가지 말며 전대도 가지 말고 직방 외에는 다른 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해봐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70명을 파송해서 전도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해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해보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현장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렇죠?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이 통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이게 친히 가실 각동 각 처소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세워져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더불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파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믿음이 세워지면 그들에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영적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권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장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귀신 문화로부터, 영적인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더러운 악령의 세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새 방언이라고 할 때 방언만 말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감정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냥 세상적인 방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은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이렇게 변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시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아직도 내 모습, 내 언어, 내 감정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도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힘겹게 살면서 막 그냥 버거우면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새 언어가 나오질 못해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그럽기도 하고 포용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뱀을 집어올린다.
뱀을 집어올린다는 게 무슨 일까요? 뱀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공격의 대상이라 이제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거 무엇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임하는 권력자, 권위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일부러 독 먹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 좋으니 이런 거는 이건 시험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독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독은 무슨 다른 사람의 독일까요? 여러분 무슨 독일까요? 이 독은 저주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선포를 해든 그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오든 우리는 그거로부터 자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생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완전 무결한 완전 그리스도 무장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주를 걸어도 우리는 저주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만 그런 거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병든 사람에게 서로를 인증 나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다른 사람도 회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라는 그 믿음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 권위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생각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을 보면 침례는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을 믿어져서 이제 주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